오늘은 한나의 기도 찬양, 한나의 기도 찬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그 아들을 얻었고 감사하고 있는 이 한나의 찬양, 그러면서 기도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10절 쭉 내용이고 긴 내용이라서 사실 짧게 조금씩 할까 하다가 그냥 한 번에 우선 쭉 보자 이런 말씀 생각을 했는데, 이 한나의 찬양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을 낳게 된 그 마리아의 찬가, 그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찬양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기쁨이 있으니까 찬양을 하는데, 기쁨은 누구한테 임하는가?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누구나 기뻐하기를 원하잖아요. 기쁨을 원하는데 기쁨은 누구한테 원하느냐? 특이한 것은요, 이 한나 옆에 브닌나라는 여성이 있었잖아요. 둘이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애 하나 있었던 게 아니라 애가 여럿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들이 하나 생기니까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집이 여러 채가 있다. 난 없다가 한 채 생겼다. 그럼 집이 여러 채 있고 건물도 여러 채 있고 보통 조그만 기업이나 이런 거보다 좀 큰데 하는 사람이 더 기쁨이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자녀도 그렇잖아요. 애가 여럿 있는 사람이 더 기쁨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하나 생겼는데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이 찬양의 내용 속에서도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관점의 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강북에 있다 강남으로 가서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한 40여 년 전인데 애들만 1000명 넘게 모였거든요. 한국에서 손꼽히게 교육부가 잘 되던 교회였습니다. 물론 어른도 많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생각하기를 교회는 무조건 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 꿈은 한국에서 제일 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해야 되는 거로 딱 어렸을 때 잡았어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요,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에서 애 경쟁을 해서 애가 제일 많은 집이 제일 행복하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집도 있고 집 여러 채 있고 건물도 있고 제일 많은 사람이 제일 행복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이 하남에서도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제가 잘 알거든요. 항상 머리가 아프세요. 항상 은퇴 생각만 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다른 분들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교회 사람 많이 모이고 존경받고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우리랑 만나서 보면 나는 언제든 좋은 후임자만 있으면 은퇴할 거다 이러는데,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없어서 좋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작은 건데도 행복해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한나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려면 꼭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어떤 깨달음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면 1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자기 마음이 무엇 때문에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이 아들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들이 당연히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단순히 애가 기쁨이 된다면 이렇게 큰 기쁨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긍지를 갖는다는 거는 교만함과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렇게 최고가 되면은 긍지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옆에서 잘난 사람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가 고등학교 때 저희 반 친구 애가 고대 법대 수석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고대 전체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굉장히 자신감이 많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이유는 설명 안 드리겠고,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서울의대 출신의 의사 선생님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자신들끼리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저 친구가 수석이라고, 그러니까 같이 서울의대 다녀도 있잖아요. 근데 저 친구가 수석이라고 하면 이분이 나 수석 아니라고 차석이라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자신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기도 열등감이 많았다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있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창조적인데 자기는 한국에서는 그냥 주어진 것만 이렇게 공부하고 하면 되니까 탑으로 올라가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안 되더라. 이게요, 한국에서 와서 공부하는 분들 다 그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한국에서 전부 수석하던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몰라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불쌍해 보여. 나중에 다 끝나고 와서는 딱 이러고 목에 힘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공부할 때 보면 굉장히 비참해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경쟁 사회에서 긍지를 갖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뭐 애 하나 가지고 애 여럿 있는 사람 앞에서 뭘 긍지를 가져요. 근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거 굉장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그동안은 말 한마디 못했는데 내가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고,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구원이란 단어를 연구해 보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원이란 단어가 엄청나게 많은 종류에 나와요. 구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최고의 어려움은 죄 지어서 지옥 갈 어려움인데, 여기서 건져서 천국 가는 게 당연히 구원이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한 곤란에서 구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도 나를 위해 주시는구나. 근데 비교해서 저쪽보다 많은 걸 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참 구별된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왜냐하면 이런 분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도다. 든든한 반석이 된다. 내가 든든한 곳에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죠. 바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교회 다니잖아요. 그렇죠? 새벽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반석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냥 성경에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아주 달라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다고 느껴서 얘기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건 달라요.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하면서 멋있게 찬양하는 거하고 내가 진짜로 그렇게 느껴서 하는 거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분인나라는 여인이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남편이 믿는 사람이고 똑같은 남편 둔 사람이니까 교회도 다니고 소위 신앙생활도 하고 자녀도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한나하고 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모든 인식의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분인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이번에 대적의 문제점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분인나가 갖고 있었던 문제였죠. 한나의 대적. 이 분인나가 갖고 있었던 문제, 바로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이건 사실 그쪽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한 거겠죠. 자기를 향해서 굉장히 교만한 말을 했을 터인데, 그리고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뭘 주시면 아주 교만해지고 오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줘요. 너 이거 없지? 너 없지? 난 있다? 이러는 사람들. 도대체 왜 그래요? 사람이 나쁜 거예요. 이게 악질적인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상대방 약이나 오르고 약이나 올리고 뭐 이러면은 안 되죠. 근데 그러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러지 말아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닌데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에요. 우리 잘 안 쓰죠. 근데 때때로 보면은 여성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예, 굉장한 고백이에요. 지식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을 달아서 계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공정하셔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는데 이 남편이 이쪽을 더 사랑해요. 이쪽은 아니고, 이쪽한테 애를 줬어요. 애를 줬는데 이쪽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실 이걸 우리가 딴 데서도 보잖아요. 야곱이라는 분이 옛날에 결혼을 했는데 라헬이라는 여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레아라는 그 언니를 얻게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 라헬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이 결혼도 약간 사기 결혼을 해가지고 끼어 들어왔는데 자기는 이쁘지도 않고 그런데 자기 남편이라는 사람은 쟤만 사랑하고 마음과 몸과 모든 걸 저쪽에만 두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남편이 어쩌다 잤는데 애가 그냥 탁 생기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낮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균형이 좀 맞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요, 나중에 가서 보면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그 자신의 시종도 줘가지고 둘씩 또 낳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레아가 좀 처졌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아들까지 죽었는데 혼자서 6 아들을 낳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니까 라헬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쪽이 10명의 아들 중에서 6은 내가 친인한 아들, 2도 나랑 관련된 아들, 이쪽은 2은 있지만은 저쪽이 직접 난 것도 아니고, 그쯤 되면 사람들이 대체로 생기는 모습이 있어요.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네가 이쁜 뭐하니? 사랑받은 뭐하니? 애는 내가 다 낳았는데 네 자식은 없잖아.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맞죠? 네. 하나님이요, 생각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너무 짓밟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내가 힘 있다고 짓밟기 시작하잖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짓밟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 때가 되면 저쪽이 반격할 힘이 생겨요. 세상사 돌아가는 걸 보세요. 다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무 심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쪽한테도 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인나가 이 교만이라는 문제가 있었죠. 이후에 10절에서도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바로 그 분인나랑 관련된 얘기라고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교만하니까 악한 행위, 특별히 교만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형벌을 내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꼭 벌을 내리십니다. 다니엘서 5장에도 보면 벨사살 왕이 술잔치를 하죠. 하나님의 전 기명 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교회 거 가지고 소주 따라 먹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해도 너무했죠. 그랬더니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세어서 끝나게 되었다.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요 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재고 계시다. 우리의 행동을 재고 계십니다. 제가 간혹가다 이 저울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컵이 있잖아요. 물이 있습니다. 죄가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두시는데, 이게 차고 넘치면 저울이 팍 하면서 심판이 임합니다. 간혹가다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돼요. 어떤 사람이 진짜 못된 짓을 했는데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죄의 잔이 너무 많이 찬 건 아니니까. 비어 있었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망할 때 보면요, 진짜 별거 아닌데 그걸로 망해요. 왜냐? 찼으니까. 찼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넘쳤기 때문에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겁나는 분 계시죠? 내가 좀 잘못한 게 많은데 이거 덜 방법이 없을까? 있어요. 뭐요? 회개.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좀 덜어주신다니까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언젠가 패망하게 됩니다. 그건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에서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면서 분인나는 그런 교만함을 보이다가 패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이후에 그 한나가 이걸로 끝나지 않고 애를 또 여럿을 낳아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하나님께서 막 주시죠. 거기서 설명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셨던 것 같습니다. 자, 한나의 장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1절에서 그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즐거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는 것만큼 놀랍고도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의 활이 꺾인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의 활이 꺾인다. 힘이 있는데 힘을 상실하게 되고, 오히려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것에서 특별히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잉태하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낳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데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이제 목회자의 삶을 어려서부터 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 아들이었으니까. 왜냐면은요, 목사님 아들이라 그래도 각각 달라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고, 어떤 분은 태어났는데 전도사님이었는데 목사님 되는 분 있고, 별로 생각 안 해보시겠지만, 어떤 분은 어른이 된 다음에 아버지가 목사님 되는 분도 있고, 그 목사님 아들이라고 다 똑같은 목사님 아들이 아니에요. 딴 게 아니라 본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의 삶을 항상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렇구나라고 하는 걸 일면 알게 되는데, 근데 그 보면서 보면은 제 마음속에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목사를 하라 하시니까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생각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도 보는 관점마다 틀려요. 다른 사람이 보면 뭐 그게 그 정도냐 할지 모르는데 저는 그걸로 좋게요. 그 정도면. 네. 근데 각 사람들마다 욕심이 많으면은 그 은혜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욕심이 많지 않으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들 하나밖에 안 낳았잖아요. 저도 아들 둘 있고 그 밖에도 뭐 여러분도 많은데 제 아내가 이보다 더한 찬양을 만들었냐면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고백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제가 우리 부부가 있을 때 간혹 이제 하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그래요. 딸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딸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나이 들어서 그 말 안 하시지만, 약 올리려고 하는 분은 있어도, 근데 젊었을 때 맨날 그럽니다. 딸 낳으셔야 돼요. 딸 낳으셔야 돼요. 괜찮다고. 나는 아들 하나가 100만 불이라고. 둘이면 200만 불이라고. 난 그걸로도 충분히 족하고 감사하다고. 근데 어떤 분들은 항상 없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남은 이런데 그 무슨 상관이에요? 나한테 내가 배고픈 사람한테 주셨으면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은혜를 바라보셔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항상 아닌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된다.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자기가 시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나의 장점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둘째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바라보고, 셋째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본 겁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생명과 사, 죽음, 화와 복,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화가 임하는 것도 복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못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책임으로 봐요. 쟤는 왜 살려줘요? 나는 왜 죽여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 책임으로.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아주 달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책임인데 왜 제대로 안 하셔? 이렇게 하는 거랑 아주 다른 거예요. 저런 사람은 왜 복을 주세요? 왜 나는 어렵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대로 책임지라는 얘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시는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인식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사실은 한나가 갖고 있는 고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다 갖고 있는 최소한의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는 약간의 차이가 모든 차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학이나 신앙이나 모든 면에서 보면요, 약간의 차이지만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게 하시든 나쁘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이분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화낼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제 아내가 저만 보면 때때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상한 소리를 절대 안 합니다. 항상 그래요. 그럼 참 믿음이 좋대. 참 믿음이 좋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니? 근데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보면 그 인식이라는 게 약간의 차지만 그게 삶을 다르게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약간의 차이지만 그 인식의 차이를 꼭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드실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실 수도 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은요, 아주 잘 나가던 기업이 순식간에 망한 경우 많습니다. 제 생애에서도 아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주 굴지의 기업들인데 순식간에 망해요. 이유가 무엇이든. 근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관이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일어나기를 하는데 순식간에 일어나요. 자기 때에서 막 일어나기도 하고 대단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기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꼭 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한나에게는 그 인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은 자신에게 은혜로우신데 이분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분인나의 아들, 딸이 죽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다 잃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나한테 주시는 게 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인데 내 몫을 주심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제가 전도서 얘기를 때때로 많이 하는데 잠언 전도사를 자주 보세요. 이게 인생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성경도 안 읽고 잠언 전도서는 더 안 읽는데 어려서부터 애들 있잖아요. 잠언을 계속 읽게 해보세요. 그러면 애가 커가지고 반듯하게 자라요. 진짜요. 왜냐하면 거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계속 설명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잔소리 안 해도 머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사람들 보잖아요. 잠언을 다 알아요. 잠언을 통 모르는데 훌륭한 젊은이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있으려면 전도서도 봐야 되는데 그거 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잘 몰라. 기껏 안다는 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다 이것만 알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전제고 거기에 핵심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 우리가 형통한 날하고 공고한 날이 있어요. 근데 공고한 날조차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잘하기만 하면.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지역에서 대도시에서 어느 지역에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었어요. 사람들이 잘 알고 굉장히 존경하던 어떤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경찰에 잡혔어요. 근데 그냥 잘못이 아니라 굉장히 큰 죄를 졌어요. 그래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제가 지금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나중에 고백을 하셔서 제가 누구 비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칵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감옥 갔는데 목회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저 사임하겠습니다. 이 아이도 하나 간수 못했는데 이랬는데 이제 장로님들이 반려하시고 그래도 계속 하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계속 하셨는데 이분이 이 안 좋은 시기지만 그때서야 이분이 아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보다 교회 일에 너무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들을 전혀 돌보지 못하고 얘가 믿음에서 벗어나 있고 이상한 친구들 사귀고 그러다가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감옥까지 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곤고한 날이죠. 곤고한 날을 통해서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애가 돌아와요. 애가 회개하고 변화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한테 계속 말을 안 듣고 그냥 그러다가 그러면서 이후에 좋아졌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인생은요, 나쁜 일이 생겼다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를 잘 하시면 오히려 좋아져요. 저희도 아들 둘이 있는데 지내면서 보면 좀 전 같은 그런 일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럴 때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대처하잖아요. 그 시간이 감사한 시간이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 때문에 애가 변화돼서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바라보면서 때로 힘든 일을 당하는 게 사람이 철드는 좋은 시간이 돼요. 진짜 힘들어야 사람이 철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항상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귀족들하고 함께 앉게 하신다. 사람이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바로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연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책임을 지우려고 그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돼요. 우리가 한나의 삶을 봤잖아요. 그렇게 살아감이 필요한 것이죠.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 그 발을 지키실 것이다.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내 행동을 주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세요. 저는 관찰을 잘하는데 제가 전도사하고 부목사 초기 할 때 참 이상했던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이 참 불공정하시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 좀 이상한 말이지만 제가 새벽에 교회를 가는데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는데 이 미국인데 거기가 1차선밖에 없어요. 양쪽 1차선이라서 추월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랜 구간이에요. 한 10분 동안 그대로 가야 되는데 새벽인데 웬 차가 하나 딱 서가지고는 안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난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답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교차로가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 교차로 있는 데서는 이제 좀 넓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추월해서 갔어요. 딱 걸렸어요. 경찰이 있어가지고. 아주 난 안 그래도 빨리 가야 되는데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안 봐줘. 그래가지고 이거 하느라고 시간도 또 가고 참 주님께서 나 새벽기도 가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시고 그런데요. 얘기하는데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간혹 걸린대요. 근데 한 번도 딱지를 뜯긴 적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정하신가? 담임 목사님은 잘하시고 그분은 잘못도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뜯긴 적이 없대요. 근데 나는 딱 한 번만 해도 그대로 뜯기게 하시고 뭐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쭉 살피면서 보면은 전도사랑 부목사 때는 좀 더 잘 뜯기고 담임이 되면 좀 덜 뜯겨요. 그 좀 이상하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진짜 덜 뜯겨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 희한한 말인데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서 좀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그렇다고 죄 지어도 아무 일도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항상 조심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들에서 지켜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게 누구든 분인나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교만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버리실 거다. 예를 들면 잘 아시잖아요. 애가 있는데 하나하나 문제만 다 일으켜요. 그러면 애가 많은 게 좋아요? 아휴, 애가 원수죠. 애가 원수. 그리고 이 가지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왜 이렇게 일이 많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막 산산조각을 내십니다. 교만한 자는 얻어도 기쁨과 감사가 없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을 보면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없어서 그러냐 아니면 내가 교만해서 그러냐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 거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기쁘려면 물론 뭔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고 기쁘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있는데도 기쁨이 있는가? 없다면 아마도 교만해서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가져도 기쁨이 없어요. 저는 강철왕 카네기가 했던 말을 항상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보잖아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행복해 보이는 사람 중에 부자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좀 표정도 좋고 하는 사람 중에 진짜 부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니까. 교만해지면요 미소가 사라져요. 네,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겸손한 자들에게 기쁨이 있어요. 조금 받고도 좋잖아요.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누가 라면만 사줘도 너무 좋았는데 라면만 먹어도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러던 때가 있어요. 짜장면 어휴 너무 감사하지. 탕수육이면 세상을 얻는 것 같고 뭐 이러던 때가 있었는데 교만해지잖아요. 그런 거 눈에 차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겸손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한나가 가졌던 장점을 우리도 갖고 그래서 기쁨 넘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나의 기도 찬양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해주시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 있는 것은 아닌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오만하게 다루고 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우리는 한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